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또 어떤 분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등등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죠. 빈부귀천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도, 또 하루하루 24시간도, 또 햇빛도, 비도, 공기도, 눈도, 바람도, 산천초목 이런 모든 것들, 가장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24시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지고, 또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는 내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든지, 또 갑자기 또 쓰러졌다든지, 그랬을 때는 골든타임, 10분, 1시간, 또 뇌출혈 경우도 4시간 등등,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늦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시간의 한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간은 생명과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문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짧게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시를 지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120세를 살지요. 40년은 궁중에서 문무를 익힙니다.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또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년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시대를 살아간 게 모세의 120세 일생입니다. 그 1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또 애굽에서 또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의 이 단어는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예요. 이 지구의 시작, 인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어느 시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시작을 말할 때 베레시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고 하는 단어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 어느 시작점이 없는 무궁무궁한 영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땅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는 안 보이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또 그 말씀을 따라가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의 명령을 거역하고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어떤 때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또 가뭄이 들고 또 하나가 뭐예요? 전쟁 나고 자,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33년 동안 잠깐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면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를 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흙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근데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라는 이 단어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먼지, 그런 것들을 쓸어 모아서 우리 육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흙인데, 자, 그 흙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는 다 쓸어 모아서 흙덩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사람들이 살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가십시다.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을 모르면 사람, 아유, 돌아가셨대요. 어디로요? 몰라요. 그냥 돌아가셨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왔다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개념이 없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에 다른 수고와 슬픔 본인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120세를 산 모세가 자기 과거를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70 되신 분들, 80 되신 분들 인생이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젊은 분들이 말하고 있어. 빨리 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우리 교회 26년 자꾸 얘기하는데 26년이 정말 훌쩍 지나갔는데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6년 동안. 그런데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하루살이는 며칠 산다예요? 우리가 볼 때 얘기했잖아요.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살아요. 그래서 하루살이하고 인간하고 만나가지고 야 오늘 잘 놀았다, 내일 만나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뭐라 그럴까요? 내일이 뭐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우리 인간이 80년을 살았습니다. 90년을 살았습니다. 1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10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실까요? 잠깐이야.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100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 하루살이의 삶이 하루에 끝나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80년, 90년이지만 하루예요. 그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일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는 것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라. 자, 오늘, 내일, 내일이 내 날이에요? 내일. 이제 오늘 저녁 자고 다음 날이 내일인데 내일이 내 날이에요? 내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좀 꼬이고 복잡합니다. 그냥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자고 나서 만나는 날이 오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얼마나 잠깐인지 한순간에 지나가는데 풀과 같다. 풀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는 싱싱하게 자라고 또 낮에는 또 꽃도 피는 것 같지만은 또 저녁이 되면 또 날이 지나가면 다 말라버리듯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젊은 때가 있고 싱싱하게 뛰어노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시드는 때가 있듯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간다.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기록한 모든 책들을 다 펼쳐놓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법원에 가면 다 그동안의 행적들을 검찰이 다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보고 재판관이 재판을 하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디서 무엇을 했고 낱낱이 다 조사해서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또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하셔서 죽을 때까지 다 언행을 보시고 다 기록해 놓은 그 책대로 심판하시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어서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에서도 멸류관을 쓰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산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24시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계산하는 법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법이 다르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고,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생 동안, 오늘 하루가 모이고 쌓여져서 일생이 되잖아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기뻐야 돼요.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이 축복이 있고 오늘이 성령 충만한 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도 아침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내일 아침부터 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요? 일생 동안 하나님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일생 동안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15절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금 그 모세가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또 40년, 그 120년을 다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괴롭고 힘든 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몽둥이로 맞아 죽을 뻔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속상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 아론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 하여튼 이 모세 일생을 보면 괴롭게 한 날들이 참 많았다. 화를 당한 날들도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일생 동안 그 모든 날들보다 더 기쁜 날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일도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16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 교회를 또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지켜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교회를 또 잘 지켜야 되니까 우리 후손들을 잘 키워야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청년들을 잘 키워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캄캄하다고 그러죠. 어두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9,400개 교회가 있어. 우리 교단만 9,400개 교회. 그 중에 약 5,000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별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그 교회들은 나중에 어찌 되겠어요? 애들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그 교회는 몇 년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그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죠. 마지막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날마다. 요즘 종종 제가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물은 내게 붙어있어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내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이 원줄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질문 드립니다. 1mm만 떨어지면은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1mm 1mm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1mm가 떨어져도 1m가 떨어지나 똑같은 거죠. 1mm만 떨어져도 그 가지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열심히 참석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이 시간을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한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성령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몸으로 충성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육신의 건강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과 싸우는 이들, 또 수술을 하는 이들, 또 회복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하나님 큰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저 북한 땅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저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